생명수, 생명나무,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생명수와 생명나무. 남산에 올라가서 저 한남동 쪽을 바라보면은 우리 서울의 한 중심에 한강이 흐르고 있죠. 한강이 이렇게 쫙 흐르는 모습이 남산에서 보입니다. 오늘 이제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자, 21장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모조품에 불과하고 진짜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죠. 그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는데 이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는 영상 그림으로 본 거죠. 다 내려오는 걸 보고 자기는 글로 우리에게 써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공부했습니다. 21장에서 성 전체의 모양, 성 전체의 모양 보여줬죠. 어떤 모양이라 그랬어요. 물론 다 상징적인 거예요. 정사면체였죠. 정사면체 2400km의 주사위를 생각하면 되겠죠. 정사면체인데 무려 하늘로 2400km 그런 건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높은 빌딩이 뭐예요? 우리나라에. 잠실에 있는 롯데 빌딩 맞나요? 이거? 네, 롯데 빌딩.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진 않았어요. 저기 한번 올라가 볼까? 그런 생각인데 그 옆에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잠실에. 갈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보진 않았어요. 빌딩이 있는데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2400km. 그러니까 하나의 예루살렘 성이지만 작은 성이 아니죠. 예? 뭐예요? 이 높이가 하늘까지 올라가는, 저 구름 끝까지 올라가는 전 우주에 대한 모습이라 했습니다. 우주에 대한 축소된 모습. 성으로 이제 보여준 겁니다. 성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크기는 우주까지 간 거고, 성의 재료들. 그 성은 그럼 뭘로 만들었느냐? 보통 이제 벽돌이나 돌이나 이런 걸로 만드는데 인간은 그 성은 뭐로 만들었어요? 온갖 보석들로 만들어졌잖아요. 진짜 보석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이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장엄하고 화려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석의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이 이걸 다 기록하게 하므로 우리는 이제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것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 다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 또 복음서 언어로 하면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언어로 하면 천국, 다 같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막 섞어서 쓰니까 이제는 그 알아서 들으세요. 섞어서 문맥에 따라서 섞어서 쓰니까. 오늘은 이제 그 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우리 마음에 거기에 가서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오늘 이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 땅에서 소망 두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보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저기 가서 살고 싶다. 인터넷에서 요새 좋은 집 뭐 이런 거 많이 소개해 주는데 그런 거 볼 때 집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 토요일 날 밤인가 이 13 교육방송에서 그 건축가 부부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잘 진 집, 어떤 뭐랄까, 자기만의 집을 자기가 짓는 사람들이 있죠. 건축가랑 합쳐가지고 그런 독특한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소개하는 프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인생도 담겨 있고 그 사람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이제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은 정확히 언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때면 들으면 그게 보여. 그럼 보는 거예요. 몇 시에 뿌리 하는지는 잘 몰라. 그게 재방송인지 본방송인지 잘 모르고 이렇게 보는데 집들 진짜 은퇴하니 이런 아파트에서 살지 않고 저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자기만의 집을 독특하게 해서 짓고 사는데 정말 저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는데 오늘 22장 우리 본문에 보면은 요한이 이제는 그 성 전체 모습이 아니라 그 성의 남산에 올라가서 그 한강을 보는 것처럼 그 성 중앙을 보는 거죠. 그 성 중앙을 보니까 우리 서울처럼 큰 강이 있어요. 강이 있고 강가에는 나무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나무들이. 자, 한번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여기 있는 그림은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그림이지 진짜 무슨 천국에 강이 하나 흐르고 나무가 있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니죠.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보겠어요. 자, 성 가운데로 큰 강이 흐르는 거예요. 이제 어제는 바깥에 막 보석으로 지은 거 이런 걸 이제 봤는데 그 안을 이렇게 보니까 강이 쫙 하나 흘러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을 한번 요한이 거슬러 올라가 본 거예요. 이 물이 다 어디서 오는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한강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럼 저 강원도 인제 어디 산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이 물이. 예? 이 한강이에요. 거기서부터 내려와요. 예? 그래서 내려오다 남한강, 북한강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저기 여기 남양주 거기 가면 두물머리라고 있죠. 두물머리에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어떻게 돼요? 합쳐져서 이제 팔당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금 이 마포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제가 가끔 요새 한강을 가는데 그 물이 이제 한강이 큰 강이 내려가는데 햇빛을 이렇게 받으면은 강이 멋있습니다. 멋있고 저기 가양대교 간다 그랬잖아요. 그 밑에 가면은 그 바다 같아, 바다. 왜냐하면 거기 조약돌로 돼 있어요. 강가가. 그리고 모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 이렇게 좀 내려가면은 착각을 해. 바다 같았고 저쪽 건너편에 저 아파트만 없으면은 바다 같아요. 조약돌하고. 그래서 조약돌하고 강물만 이렇게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애하고 아이고 나 바다 왔다 그러면 여기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한강이지. 우리 살고 있는 한강인데 거기 이제 난지천 공원. 아마 여러분 다 가보셨을 거예요. 난지천 공원 저 한강 쪽으로 가면은 정말 좋습니다. 사람들이 없어요. 일단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즘 같을 때 진짜 가기 좋아요. 가서 걸어댕기고 한강 저 끝에 가서 앉으면 아무도 없다니까요. 공기 마음대로 마셔도 돼요. 그래서 마시고 한번 가보세요. 다음 주에 한번 이번 주 내일 오늘 가셔도 되고 이따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강이 흐르는데 강을 끝까지 쭉 따라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그 이제 물이 흘러나온 기원이 있을 거예요. 강물은 여기 큰 강물을 봤는데 엄청나게 큰 강인데 올라가면 이제 그 강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원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 봤더니 어디가 나와요? 어디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가 항상 두 개가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 물이 큰 강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겔 공부할 때에 에스겔 47장에서도 에스겔도 똑같은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는데 그 성전 동쪽 문에 어떻게 돌아요? 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막 감싸 돌죠. 감싸 도는데 그 물이 맨 처음에 에스겔 발목에 찼다가 무릎까지 왔다가 허리까지 왔다가 가슴까지 왔다가 나중에는 다 넘쳐가지고 수영을 하지 않고는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 성전 안에 그 물이 꽉 차잖아요. 그 물이 성전을 휘감고 돌아서 그 다음에 다시 문 밑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흘러나가는데 그 물이 흘러나가는 곳마다 그 죽어있는 땅이 다 살아나. 나무가 살아나고 막 숲이 생기고 꽃이 피고 그 물이 흘러가가지고 바다로 사해바다로 들어갔는데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 아닙니까? 그 바다가 살아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에스겔이 본 환상하고 같은 환상이에요. 사실은. 자, 그 보좌에서 이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가만히 보니까 물이 무슨 물이에요? 생명수예요. 생명수. 요새 우리는 뭐 먹어요? 돈 내고 사가지고. 생수라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그 생수. 살아있는 물이라고. 미네랄이 풍부한 생수. 그 생수도 비쌉니다. 옛날에 이제 물 좀 주세요. 그러면 막 한 사발 공짜로 줬는데 요만한 데다 하나 받아가지고 1,500원인가 뭐 물이 1,000원인가 그래. 하여튼 이 물도. 그 물도 참 물인심도 없잖아요.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물도. 제 어렸을 때 진짜 물을 돈 내고 사 먹는다 그러면 안 믿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그렇죠. 그런 날이 온다 그러면 에이 장난하지 마 무슨 물을 돈 주고 사 먹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우리 교회 오면 저기 이제 있어가지고 한 동네 사람들이 와서 공짜로 많이 먹었는데 정으로 어떤 아주머니는 이만한 거 갖고 와서 따라가 거기다 깔듯 동네 아줌마가 옛날에 동네에 있을 때 야 내가 보니까 양심불량이다. 양심불량.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샘물도 아니고. 자, 이 물이 생명수예요.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생명수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흐르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예루살렘에는 그 큰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이 생명수가 하나님으로부터 흐른다는 건 뭘 보여줘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 생명 데려가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죽는다 그래요. 이 땅에서. 첫째 죽음이죠. 첫째 사망. 예? 우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는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두렵고 막 그런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편안해.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온갖 데려가는 방법은 수천 가지예요. 예? 데려가시려고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할아버지가 와도 여러분 못 데려가요. 왜? 아니, 하나님이 아직까지 더 살려두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 이 땅에 살아서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왜?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야, 저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예? 하나님이 더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지? 예, 그만 오너라. 데려가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생명의 근원이 생수가 무슨 저쪽 어디 산꼭대기 가가지고 찾아가서 가문이 많은 샘물에서 퐁퐁퐁 솟아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보좌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그냥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룬. 그냥 거기는 죽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음이 없지. 생명수가 그냥 집중해야 돼. 아무 데서 하나 떠먹으면 되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이죠. 생명이 가득한 것이야. 생명이. 지금 이 땅은 죽음이 가득하시잖아. 죽음이 가득한 땅인데 생명이 가득한 땅이라는 거예요. 자, 누구나 생명수를 어디서나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아요. 이게 영생,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러는데 그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영생, 생명수가 막 흘러요. 그런데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가를 보니까 나무들이 쫙 또 있네. 나무들이. 그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이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또 생명나무. 생명수가 흐르니까 생명나무가 옆에는 있는 거죠. 생명나무가 거기 있는데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12가지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가 있는데 그 잎사귀는 뭐로 쓰이고 있어요? 만국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약.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죠. 약이 없잖아요. 약이. 신종이기 때문에 약이 없어요. 이 신종 바이러스라는데 영어로는 노벨 바이러스라 하더라고요. 노벨 바이러스. 그래서 저 영어 실력이 딸려가지고 무슨 말인지는 몰랐어요. 노벨은 소설인데. 그래서 그 번역해 주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네이버. 네? 네이버 웨일 쳤더니 소설 바이러스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이 무식해가지고는 해석을 못해. 소설 바이러스. 그래서 자세히 그 노벨 단어를 찾아봤더니 희귀한 그런 뜻이 있더만요. 희귀한. 번역하면 신종 바이러스를 이건 뉴 바이러스라고 안 그래요. 희귀한 바이러스. 영어로는 노벨 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요. 노벨 바이러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치료할 약이 없어요. 새로운 게 나왔잖아요. 새로운 병균이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약을 개발해 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고 미국에 지난번에 하루에 12,000명이가 죽었습니다.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서양 사람들이 약해 여기에. 이태리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걸로. 근데 대부분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태리도 노인층에서 많이 돌아가죠. 평균 연령이 78이에요. 사망자에.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약하고. 또 우리나라 어떤 할머니는 90살이 넘으셨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데 이겨내셨잖아요. 건강해졌어요. 우리 권사님 건강하시잖아요. 박 권사님. 우리 권사님 또 하나님이 생명수를 막 주시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시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두분 권사님들 계시는데 하나님 뭘 주셔요? 우리 생명수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 이제 이 이파리는 치료제, 약이에요. 지금 무슨 병이 생기면 이걸 다 치료하는 약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생명수 강이 흐를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가 쫙 있고 생명 열매들이 주렁주렁 생명천지야. 그런데 또 그 이파리가 있는데 보니까 이파리는 약이에요. 만국을 치료해. 만병통치약이야. 우리 인간은 감기 걸리면 지금 거기에 맞는 약 그거만 듣잖아요. 예? 만병통치약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얼마나 좋겠어. 지금 만병통치약 먹으면 아무 병이나 다 나니까. 옛날에는 만병통치약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뭐냐면 아스피린이야, 아스피린. 예? 약국에 가면 뭐죠? 옛날에 병원에 안 가고 무조건 아스피린 줘. 아스피린 먹으면 진통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난 건지 안 난 건지 모르지만 열이 좀 내려요, 맨 처음에. 그 옛날에는 진짜 만병통치약이야, 아스피린이. 하도 먹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스피린 중독 걸리고 그랬죠. 근데 진짜 이 치료제가 있어요.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그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아, 이 하나님 나라에는 병이 없구나, 질병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병 걸린다는 게 아닙니다. 병 걸리면 따먹는다는 게 아니라 병이 있을 수가 없겠죠. 거기에는 생명나무 따먹고 이파리 따먹고 무슨 병이 있겠어요.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어제 여러분도 이제 뉴스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의 김빛나리 교수인가 51살인가 되신 분인데 그 연구팀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를 분석을 완료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세계 과학 저널에 실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유전자를 다 밝혀낸 거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우리 호흡기 질환의 바이러스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는데 공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잘하면은 노벨 의학상, 우리나라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없죠. 있긴 있어요. 한 김대중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거는 분쟁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는 상이고 진짜 이제 노벨상을 받은 게 없죠, 우리나라. 좀 부끄러운 거예요. 일본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잘하면 이분이 받지 않을까. 예?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병이 없어요. 죽음도 없는 거예요. 왜? 생명수, 생명나무, 생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땅엔 죽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뭐 좀만 잘못한다고 우리 죽는 일이에요. 길거리 나가도 자동차가 댕겨 거기 부딪히면 죽지 뭐. 제가 안 죽어요. 예? 죽는 일이 널려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생명이 가득하 있고 거긴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생으로 가득 찬 생명이 솟아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 가서 영원히 살고 싶죠.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서 뭘 더 살고 싶어. 또 내년에는 뭔 바이러스가 생길지 알겠어요. 예? 한 3, 4년 후에 한 번씩 또 생기잖아. 이런 게 사스도 생기고 뭐 메르스도 생기고 뭐 벨루무스가 하여튼 쓰는 다 생겨. 나쁜 놈들이야 보니까 쓰는.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인간이. 예?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보니까 그 나라에는 생명수와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땅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3절 5절에 또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또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우리 어제 21장에서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거기 사망이 없고 슬픈 일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병이 없고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두 가지가 없네요. 보니까 뭐가 없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없어요. 저주가 없고 밤이 없어요. 저주가 없고 밤이 없습니다. 자, 저주와 밤이 뭘까요? 저주와 밤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발생한 죽음과 질병과 삶의 실존적인 고통과 슬픔과 눈물 그런 것들이죠. 우리 인간이 언제 저주받았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에게 저항하고 죄를 진 다음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은 다 로마서 1장에 뭐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다. 우리 공부했죠? 예?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다.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대로 끝나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저주와 밤이 이 땅은 가득했는데 밤은 어두움이에요. 죄악이에요. 저주는 우리 인간이 죄 짓고 나서 생긴 모든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그런 한숨과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가만 보니까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저주와 밤이 여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나라.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 성도들이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래요. 여기 섬긴다는 말은 라트리오라는 말로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예배한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요, 못 봐요? 못 보죠.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다는 것은 어때요? 영적으로 느껴요. 느껴. 그게 이제 확 믿음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전에. 그 치유가 이루어져요. 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치유가 이루어져요. 여기서 놀라운. 자, 그런데 우리 예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는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듣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서 이거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안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건 알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는 못하죠. 그런데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네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중학교 다닐 때 이제 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다니면서 조금 이제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 내 의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예? 고등학교 때도 가끔 의심이 생겨. 항상 생기는 건 아니에요. 가끔 학교에서 뭐 배우면 또 정말 그러면 어떡하지? 또 옛날에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떤 김종성인가 하는 놈이 예수는 우주인의 아들이었다 이래가지고 또 버스마다 뭘 막 붙여놓고 이랬어요. 버스 타고 이렇게 딱 있으면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에스겔 1장, 그럼 에스겔 1장에 보면 진짜 막 마차가 다니고 기계 소리가 나고 바퀴 소리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주인이라니까 또 그게 그럴듯하게 느껴지네? 이단은 또 그럴듯해. 예? 그 의심이 생겨.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래 기도한 적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면은 진짜 내가 예수 잘 믿겠는데 하나님 얼굴 한 번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근데 보여주기만 하면 내가 진짜 이거 흔들리지 않고 믿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내 마음이 청결하지. 죄악이 많아요. 지금 목사가 됐지만은 하나님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얼굴까지는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지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는 완전하지가 않은 예배예요. 사실은. 하나님 전에 왔으면서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성경에서 뭐라 그래. 마당만 밟고 간다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해. 여기까지 왔다 갔다 맨날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도 못하고. 예? 믿음이 있어도 믿음 있는 사람은 알지만 완전히는 또 몰라. 또 흔들리잖아. 어떨 때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 예배는 이게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어요. 우린 죄인이. 예?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보여달라 그랬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 보여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도. 근데 하나님이 모세 옆으로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앞모습은 못 보고 앞모습을 보면 죽어. 하나님의 어디를 봤어요? 뒷모습만 봤어요. 뒷모습.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은혜 안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는 시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 얼굴은 뭐예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신 게 상징으로 쓰이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듯이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하니까 믿음이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하나님 거기 맨날 계시는 거 보는데 그런 예배, 완전한 예배. 이 예배의 이 엄청난 모습을 보여준 게 4장하고 5장에서는 온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라 그랬어요. 상징적인 숫자라 그랬어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이단이다. 신구약 성도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렇다 그랬죠. 12사도와 12지파 항상 요한계시록은 그래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어린 양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여러분 멀리서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 전체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 여기서는 줌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쭉 당기면은 뭐가 나와요? 그 예배 보좌 중앙에 하나님이 딱 얼굴이 보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딱 나타나는 살아있는 예배, 진짜 예배.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지금 불완전하지만 하늘의 예배는 완전한 예배예요. 그 예배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것이고 하늘의 예배와 우리 예배가 연결되는 예배. 이미 구원받은 성도와 이제 우리는 죄악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천상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모이고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 교회마다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마귀가 이상한 말을 만들었어요. 기자들을 통해서. 현장 예배, 인터넷 예배. 그런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현장 예배, 인터넷 예배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거 마귀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예배는 항상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드리는 게 예배지 무슨 다른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어디 공산주의 국가 북한 같은 데서 교회도 없고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어디 몰래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무슨 집에서 컴퓨터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나는 웃음도 안 나와. 웃음이 나와. 그 교회들 그 안내문 읽어보면은 11시 예배가 있으면 10분 전에 옷을 다 갖춰 입으시고 가족들과 앉으셔가지고 컴퓨터를 키시고 에? 무슨 컴퓨터가 하나님이에요? 거기 앉아가지고 뭘 하자는가 이 사람들이 지금. 근데 어제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단에 그래도 우리 합동교단이 좀 낫다. 총회장 맡고 있는 김종준 목사님이 이제 현장 예배라, 예? 현장 예배라 그런 말 하지 마요. 하여튼 그 사람 쓴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담화문을 발표했더라고. 그냥 너무 감사했어요. 아, 이분이 그래도 목회자구나. 예?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훼손되고 자기네 교인 전화로 조사해봤더니 30%밖에 안 드린다. 근데 우리 주한인의 교회 이제 드리다가 또 거긴 또 안 드리는데 부활절엔 드린다 그랬대요. 목사님이 또 4부로 나눠서 드린다 그랬대요. 떨어져 앉아야 되니까. 예? 4부로 나눠서. 한 20명 중고등부 애들 예배를 안 드리니까 중고등부도 애들 어떡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화로 이제 하고 맨날 컴퓨터로 영상 만들어갖고 맨날 집에서 그 애들하고 뭐 그렇게 교류하고 있더라고. 다 애들하고 해서 막 컴퓨터로 해서 뭐 하고 막 애들 지도가 안 되잖아요 지금 못 만나니까. 예? 전화를 해봤더니 그 다 집사님들 가정 애들이 자기 부장 애들도 있고 막 안수집사 애들 예배 드리냐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배 안 드렸다 그래요.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성도들이 이 교회 문 닫고 인터넷 예배 드린 목사들이 알아야 돼요. 2달 동안 예배 못 드리고 있어요 거의. 예? 그게 무슨 예배예요? 현장 예배, 인터넷 예배가 어디 있어요? 천국의 예배야. 이 예배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드릴 수 있고 신문을 읽으면 못 드려요. 교인들이 몇백 명 있어. 근데 거기 가족들이 또 있어. 또 걔네들이 내가 친구를 만나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어디서 감염된 사람 만날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도 집에 들어와서 가족과 함께 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교회 온다 이런 생각을 하면 못 드려요. 왜? 거기 중에 감염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들이. 앞으로 대형 교회는 상당히 재앙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겠나 이런 생각.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한 예배 못 드립니다. 그냥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란 존재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함수에 없어요. 어? 그 fx는 우리 함수 배웠는데 그 x 대신 하나님을 넣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문제가 다 해결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곳에는 이 등불과 햇빛이 또 필요 없다 그랬어요. 등불. 왜? 하나님이 직접 비춘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태양을 만들어가지고 태양빛으로 비춰주시잖아요. 근데 또 우리 인간이 자꾸 가스를 올려보내가지고 프레온가스라든가 뭐 올려보내가지고 어떻게 온실 또 이산화탄소 올려보내가지고 온실을 만들어 놓고 막 이래가지고 오존층도 파괴되고 막 자외선 적외선이 날라와서 피부암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불안전해.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태양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요.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태양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뭐로 비추셨어요 이 땅?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셨거든요. 예? 그 영광의 빛을 태양에 담지해서 태양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어떤 매개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직접 영광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밤도 없고 저주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모든 부정적인 게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다 비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또 하나 보면은 이 나라에서 성도들이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보면 왕노릇한다. 온 땅에서 왕노릇해. 왕노릇한다는 건 다스린다는 거죠.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정치적인 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치에 오염돼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정치에 오염돼 있어가지고 이게 또 다 자기 정치 지도자가 달라가지고 그 사람이 나뉘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오염돼 있어요. 내가 어저께 무슨 신문 하나 보다 보니까 저 무슨 전라도 광주 지방의 어떤 목사가 뭐 글을 썼는데 아이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예배를 좀 해달라는데 예배를 교회가 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 이 사람의 하나님은 야훼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 없어지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정치만 생각해. 이 왕노릇 한다고 성경에서 할 때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돼요? 아담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지 않고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죠. 그걸 대리통치라 그래요. 대리통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통치하도록 맡기셨어요. 이건 문제 문화명령이라고도 해요.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책임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왕으로서 통치하는 게 원래 아담과 하와의 사명이고 우리 인간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걸 잊어먹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려 왕노릇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누구의 통치를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통치를 받았어요.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세상에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지옥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 파괴되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다 새롭게 창조하신 다음에는 이 죄악된 걸 다 심판하시잖아요. 새롭게 창조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다시 다스리는 사명을 줘. 아담과 하와의 사명을 다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한다 그랬죠. 지금 에덴 동산의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22장에는 강이 흐르고 나무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일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크리에이티브한 창의력을 줘가지고 문명을 만들게 했는데 사탄에게 쏘가서 사탄의 문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곳에는 이제 사탄은 다 어디가 불못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죄도 없고 악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왕노릇 한다는 말은 새롭게 만들어진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돌보고 가꾸고 새로운 문명,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이 지금 건물이나 이런 건 다 없어지잖아요. 땅이 세 갈래로 갈라져서 싹 인간이 만든 죄악의 문명 없어지고 어떻게 문화를 만들어가는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게 창의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그 창의적인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음악을 작곡하거나 또 요새 뭐 퀼트를 하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그 사람들은 막 12시간, 20시간 해도 지질 않아요. 재밌어요. 막 만들고 그리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지루할 것 같습니까? 예? 너무 재밌어. 창의적인 일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 맡기신 곳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돌보고 또 새롭게 만들고 너무 재밌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게 노동이었지 힘들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다음에는 그게 일이 되고 힘이 들어졌어요. 땀을 흘리고.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즐거움으로 해요.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2달 동안 축구를 못했잖아요. 그때는 발목이 약해졌더라고. 어제 저기 좀 한강에 나가서 혈압이 올라가면 이제 한강에 나가서 좀 걷는데 걷다가 좀 뛰자 그러고 딱 뛰다가 발목이 휙 돌아가 버렸어. 지금 발목이 좀 아파요. 발목이. 약해지잖아요. 그 이제 내 뭐 얘기하려고 얘기했지 지금? 삼촌포로 빠졌네. 다스린다는. 그러니까 축구할 때 3시간을 뛰는데 3시간에 한 15,000보 정도 뛰는데 못 뜁니다. 제가 한번 뛰보려 그냥 나가서 아무 생각 안 하고 뛰려고 그러니까 100m만 뛰어도 근데 축구공 따라다니면은 나도 모르게 3시간 뛰어다녀.
왜 그럴까요? 재밌잖아요. 재밌으면 힘든지 몰라요. 발이 돌아가도요 3시간을 뛰어요. 돌아간 상태에서. 그 집에 오면 이만큼 보였어. 통통 보였어. 못 걸어다니거든 아침부터는. 그러니까 재밌으면은 고통이 잊어먹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들에게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집중하는 일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뜨개질도 하고 또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난 그림 그린 사람, 잘 그리는 사람 부럽더라고. 화폭에 다 그러다 보면은 집중을 하잖아. 몰입을 하고. 예? 이제 그 궁극적인 건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으로 몰입하는 게 중요하고, 나 그것만은 안 되잖아요. 인간이 그런 걸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루 종일 재밌는 일만 하기 때문에 그 얼마나 재밌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줬잖아요. 그게 이제 문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역, 새하늘과 새 땅에 나가서 여러분 한번 과수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사람 맡아가지고 그것을 개간하고 내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아름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슴 뛰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흥미진진하고 재밌어요. 그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안 살고 싶으세요? 빨리 살고 싶어요. 빨리. 바울도 빨리 거기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그 나라에 소망 두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늘은 좀 43분이네 벌써. 좀만 더 할게요. 그럼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저 미래에만 다 있고, 그럼 이 땅에서는 뭐야?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미래적인 것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축복 지금 여기서도 어느 정도는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누리면서. 여러분, 이 땅의 생명나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나무에서 죽으셨어요. 나무. 십자가가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생명나무인 십자가로부터 뭐가 들어와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생명이 들어온다는 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영생이 생기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다 메말랐던 샘물을 터뜨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올라오던 곳에서 뭐가 올라와요? 생수가 막 올라와. 생수가. 저 하늘에 있는 생수를 성령님이 끌어다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팍 생수가 올라와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썼고.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 소리 못 듣습니다. 7장 37절 3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그 생수의 강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여러분이 그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서 저 하늘의 생수, 하늘 보호자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우리 안으로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안은 깊은 곳에서 뭐가 터지게? 샘이 터지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여기서 뭐가 올라요? 생명수가 막 올라오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생수가 터져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우울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미움과 증오와 슬픔이 다 사라지고 생수가 터지기 때문에 생명이 가득해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기서 누릴 수 있어요.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성령님이 생수의 강을 막 터뜨리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걸 자기가 콘크리트를 막 위에다 쳐가지고 못 나오게 막고 있는 사람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욕심과 걱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런 것들이죠. 세상을 자꾸 쳐다보니까 세상의 콘크리트로 마귀가 누르는 거야. 생명수가 안 올라와 예수 믿는데. 안 믿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오늘 터뜨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있는 곳에 나와야 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묵상하고 설교 듣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 이 안에 이 마귀가 쳐놓은 콘크리트가 팍 터져가지고 성령 생수를 그냥 팍 터뜨리면은 여러분이 그날로 행복해져요. 막 살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고 생기가 막 돋아나오고, 예? 기쁘고 막 너무 기뻐서 막 울고 찬송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짓누르지 못해요. 우리 아인교인들이 그런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행복이 가득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봤습니다. 성도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그 구역을 왕으로서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주님, 내가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